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덧 정말 지난 추웠던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우리들의 주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봄에 정말로 그 추운 겨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었던 것을 다 이 봄에 녹이듯이 이 봄에 여러분의 영적인 심령이 깨우쳐지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담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을 함께 볼까요? 다니엘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이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할 때처럼 크게 심하게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워쌌더니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는 그 안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침통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남방 유다가 이제 3차에 걸쳐서 605년과 597년과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에워쌌더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에워쌌더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들어있는 많은 침통함의 의미를 성경 열왕기 하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앞에 그의 아들들이 그 아비의 목전에서 죽는 끔찍한 일이 그 에워쌌더니라고 하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끔찍한 일이 에워쌌더니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썼던 그 성전의 수많은 기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그 모습이 에워쌌더니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처자식이 유린당하는 그 끔찍한 모습이 에워쌌더니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다니엘 1장에 이렇게 안타깝게도 에워싸이고 포로로 잡히는 일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다니엘 1장에 에워싸이는 일이 있겠다고 예언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만약에 하나로 요약한다면 그 요약된 핵심적인 성경책을 든다면 그것은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총 6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임할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의 이 많은 말씀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 28장을 한번 쭉 펴서 살펴보시면 15절서부터 68절까지 이르는 그 많은 저주들 가운데 하나의 저주가 무엇인가?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3절을 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뭐하고요?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뭐하리니?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 지금 다니엘 1장 1절로 2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에워싸인 그 남방 유다는 그 에워싸이겠다라고 하는 예언 신명기 28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에워싸이겠다라고 하는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워싸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저주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출애굽기 하나님의 이 20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긍정적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외에는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많아요. 왜 이렇게 신명기 28장에는 저주가 많고 십계명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을까? 제가 이것을 하나 저희 아이와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외국에서 이제 한 4년간 유학을 하고 이제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에 2011년도에 저희 아이들이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이 아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빠, 제가 인생 최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인생 최대 부탁이 뭐냐 그랬더니 아빠, 저에게 스마트폰을 좀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사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사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러냐 괘씸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왕따 당하는 꼴 보기 싫으시거든. 스마트폰 사주세요 그래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끼리 스마트폰 이 단톡, 카톡을 단체로 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저만 우리 반에서 스마트폰이 없어서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해요 그래요. 왕따 당한다는데 그 걱정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위하여 이제 스마트폰을 벌써 그 이야기 하자마자 그날 가서 사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위한 선물이 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딱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엄마 아빠 최고예요 막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면서 준 하나의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의 계명,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 십계명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십계명을 그 식탁 유리 밑에다가 이렇게 두어서 아이들이 아침마다 그걸 보도록 했는데 거기 제목이 뭐였냐면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을 지키는 십계명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런 계명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첫째 계명, 교회 갈 때 절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둘째 계명, 저녁에 잘 때에 엄마 아빠에게 잔다고 말해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스마트폰 하지 않는다. 셋째, 아침에 식탁에 가족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는다. 등등 이 10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 10가지의 계명을 보니까 단 하나의 긍정적인 게 없고 하지 않는다만 잔뜩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주고 10개의 계명을 주면서 그 비록 부정적인 계명이지만 그 계명은 자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 가운데 부정이 많다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구나. 부모가 돼 보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알았어요. 이게 바로 잠언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들,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68절까지 그 많이 포함되는 말씀들, 십계명의 그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부모가 돼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것을 어겼어요. 자, 십계명을 어겼으니 여러분 혼내야 돼요, 안 혼나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일 날 이제 이 대예배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아이들이 이렇게 실내악팀 아이들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스마트폰 하는 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근데 이 아내의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만약에 이걸 어길 시에는 회초리를 10대 때린다. 그리고 3번 어길 시에는 스마트폰을 뺏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이제 저희 아이가 그걸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마의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날 저녁에 종아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아리를 딱 때리는데 이 아이가 말이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절대로 안 할게요. 그래요. 이 아이를 위한 그 십계명 공의에 의하면 그 아이가 끝까지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했다고 비는 자식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냐면 내 자식인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끝까지 다 때릴 수 없고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다시는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맞는 자식이 더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 맞는 자식보다도 누가 더 아픈가 하면 때리는 자식이 더 아파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부모된 심정은 공의는 때려야 되지만 관계가 부모가 된 그 심정이 사랑이 그 아이를 더 때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선지서나 대선지서의 반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사기서의 반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사기서나 이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를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반복된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배가 불러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된 그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 징계를 맞은 백성들이 제 아이가 회초리를 맞으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의해서 죄 지은 그 백성들이 고난을 끝까지 당해야 되는데 그 자식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라고요? 하나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구원하지요.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합니다. 그럼 이들이 또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또 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범죄하고 또 신명기 28장에 징계가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요? 망각하고. 잠깐 저와 함께 여기 그 사사기서를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사사기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사사기서 2장 한번 보세요. 잠깐 좀 봅니다. 저와 함께 사사기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18절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지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또다시 패괴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25절서부터 보세요. 거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신명기 28장에 복보다 저주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가 목적이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려면 구약 성경에 왜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물어요. 왜 목사님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이 이렇게 많고 신약은 사랑의 예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저희 아내의 스마트폰 10계명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겼을 때 여러분 그 잘못하면 10대 종아리를 때린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때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그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징계가 많은가? 목적 자체가 징계가 아니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아모스 4장 9절을 봅니다. 아모스 4장 9절.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신명기 28장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아모스에 나타나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있겠다라고 한 똑같은 재앙입니다. 너희가 다 그렇게 먹게 하였으나, 아모스 4장 9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하, 그러니 여러분, 재앙의 목적이 징계가 아니라 뭐의 뜻이에요? 내 백성아, 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깨닫고 뭐 하라는 거지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4장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게 누군고 하면 부모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 중에 자식이 15년 동안 가출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나간 다음서부터 이 엄마는 단 하루도 그 아들의 방을 15년 동안 불을 끈 적이 없어요. 밤에도. 이게 누구의 마음인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에덴 동산에 나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언제든지 자식 보고 돌아오라라고 희망을 주는 그 의미로 쉐키나의 빛을 거기다 비춰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저주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걸 부모의 심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가능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지요. 그래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러나 막상 죄를 지은 자식에게는 가장 최소한의 책임만을 묻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제가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과율을 넘어서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도덕에 의해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죄 지은 자식을 존재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는 아비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니엘 1장의 기별처럼 신명기 28장의 근거에서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 중에 주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만일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몇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혹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말미암아 성한 곳이 없는, 그래서 애워싸이고 신명기 28장에 벌이 내릴 때 몇 사람이라도 기도하면요, 여러분, 1000사람이 아니라 10,00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한 아담이라도 기도하면
여러분, 용서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000명, 10,000명을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아담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고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기별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해서 결국은 남방 유다가 3차에 걸쳐서 초토화가 되고 에워싸이고 멸망하지요. 그때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이렇게 그 아픔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연의 백성이 패망하여 이런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고통이에요. 뭐 중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원숭이 새끼를 어미로부터 떼서 저 계곡 위서부터 이 새끼를 배에다 태워서, 뭐 조그만 배겠죠, 이 새끼를 밑으로 떠내보내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어미가 그 계곡 기슭을 따라서 그 자식을 애끓는 심정으로 끝까지 내려갔는데 이 어미가 나중에 저 밑에 하류에서 자식과 만난 거죠. 어미가 죽었어요.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끊어진 거예요. 단장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레미야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자녀들이, 처자식들이 유린당하는, 그래서 멸망하는 그 초토화된 성읍을 바라보고 단장의 고통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때에 17세 정도, 17살 먹은 예레미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한 사람, 그 아담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다니엘서를 좀 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방송 보시면서 성경 가지고 계시죠? 네, 저와 함께 다니엘서를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입니다. 9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고?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기별을 알았어요. 이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에 벌을 받을 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기별을 다니엘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자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몇 절을 보냐면 17절을 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예레미야 글을 알았던 이 다니엘은 자기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한 아담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90세 된 나이가 거의 다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그 나이에도 그가 성경을 연구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구속사에 관련해서 기도할 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사단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메대파사법을 바꿉니다. 오늘 지금 읽은 다니엘 9장과 다니엘 6장에 이 사자굴이 있었던 그 시대는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자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20절을 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가슴이 멍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기도하는 그 하나의 백성이 없는가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마음이 다 있는 거죠.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좌불안석이었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고 자기가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도 자기가 편한 거 자식이 고통당하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리 하늘이 좋고 좋아도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자식들 바라보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없는가 정말 눈을 크게 뜨시고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니엘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설레었냐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스탠바이 시키셨어요. 가브리엘아 가브리엘아 다니엘이 기도한다. 예레미야의 그 기별을 깨달은 다니엘이 구속사의 기도를 한다. 스탠바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9장 21절을 봅니다. 다니엘 9장 21절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어떻게 날랐어요? 빨리 날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누구를요? 다니엘을 가브리엘을 스탠바이 시키셨다가 지금 이 땅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니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 내 자식들을 구해야 되니 가브리엘아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다니엘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 내가 기도를 시작할 그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은 이미 가브리엘을 스탠바이 시키셨던 거예요.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라 1장 1절 3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아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시대마다 이런 한 사람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5장의 한 사람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한 사람으로 집중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바로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로 말미암아 구속의 경륜이 시작되었고 계시록에서 그 구속의 경륜이 끝나지요. 요한계시록 5장을 여러분 보면 요한이 이 땅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지구를 구속할 사람이 없을까 하고 생각할 때에 아무리 이 땅을 살펴봐도 그 구속할 사람이 시편 14편 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5장을 저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5장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하나님의 7인으로 봉함된 그 책의 7인을 떼어야 하는데 이 인류를 구속할 구속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의 눈물은 정말로 구속사적인 존재론적인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은 마치 어떤 눈물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정말 단장의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로 저 바닷가 멀지 않은 곳에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의 핸드폰으로 내가 이 안에 있으니 살려달라고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건져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고 경찰이 오고 누가 오면 그들의 바지라도 잡으면서 저 안에서 죽어가는데 자식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앞에 죽어가는데 구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 그 눈물, 바로 그 눈물이 여기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나타나는 눈물이에요. 이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을 구속할 사람이 없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면서 그 다윗의 뿌리가 바로 어떤 분인지 여기 9절에 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바로 그 한 아담, 둘째 아담, 생명을 주실 그 아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다윗의 뿌리, 그 한 아담만이 인류를 구속할 존재로 여기 설명하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예수님 한 아담, 바로 그 정해진 바로 그 더 아담, 디 아담, 둘째 아담,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만, 그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씨를 구원할,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남자의 씨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인류를 구원할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를 자식으로 존재로 대하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바로 디 아담, 그 한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을 패하신 썩지 아니할 그 아담. 여러분, 왜 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셨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왜 예수님 그 한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셨는가? 한 예화로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한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1950년을 배경으로 한 바로 그 50년대로부터 한국 전쟁서부터 지금 현대까지를 배경으로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덕수, 황정민 씨가 주연을 했지요. 덕수는 한국 전쟁으로 이제 흥남부두에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수많은 피난민 속에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피난 속에 이 주인공, 이 덕수도 그 당시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그 자기의 막내 여동생을 데리고 그 흥남부두에서 배에 오르다가 그 여동생을 놓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여동생을 찾기 위해 다시 배에서 내리면서 그 어리지만 큰아들인 덕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라. 너는 이제부터 이 집안의 가장이다. 아빠가 반드시 이 아버지가 너희를 찾아가겠지만 혹시 못 만나더라도 내가 엄마와 동생들을 잘 보살피기 바란다. 너는 가장이다. 후퇴를 계기로 부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지요. 그는 그의 인생을 살면서 헤어질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정말 인생의 험난한 짓을 다 하지요. 서독에서 광부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정말 그곳에서 탄광이 무너져 내리는 죽을 고초를 겪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 번 돈으로 부산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을 키워내는 억척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집에 돌아온 덕수는 그 일을 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공부를 해서 해양대학교 정말 이 원양어선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그가 해양대학교에 합격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철없는 여동생이 자기의 결혼 비용을 왜 안 해주냐는 어머니에게 말하는 그 푸념 소리를 듣지요. 어머니는 그때 그 철없는 딸이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집니다. 네 오레비가 검은 탄덩어리를 캐면서 니들 대학 보내주고 그 덕에 우리 집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 대화를 몰래 지켜본 덕수는 자신의 선장의 꿈을 뒤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월남전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월남에 가겠다는 덕수. 그런데 그 아내 영자는 덕수에게 월남 가는 것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당신에게 왜 당신 인생이 없냐고. 당신 인생인데 왜 당신은 가족만을 위해서 사냐고. 그때 덕수는 말합니다. 여보, 그게 내 팔자야. 그렇게 사는 게 내 팔자인데 내보고 어쩌라고. 덕수는 베트남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곳에서 다리를 잃고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줬어요. 여보, 내는 그리 생각한데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우리 자식이 아니라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겪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덕수는 어느 날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인 곳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그리고 때로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즐거워 박수치며 웃을 때 이제는 나이가 많아진 이 주인공 덕수는 방 한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내가 이제부터 가장이다. 저랑 헤어질 때 그 말 하셨지에. 평생을 내 가슴속에 아버지의 그 말 새기며 그 말 지키려고 노력했어예. 식구들 잘 보살펴 주었지에. 근데 아버지, 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영화는 한쪽에서는 자식과 손주들의 행복한 웃음과 방 한켠 한쪽에서는 아버지의 그 눈물로 대비시키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셨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존재케 할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생명을 구원할 가장 아담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덕수가 그 한 아담이 되어서 자식을 살린 거죠. 그 가족을 살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 이 우주의 사망에 젖어 있는 이 지구에 생명의 왕이신 그 아담이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애워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한 아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아담의 따뜻함과 진실함,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